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에 앞서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답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지리적인 조건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방어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중 철골 벽을 만들고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또 세우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지하 깊숙이 설치를 해서 당시로서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방어막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회해서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누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지노선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방어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안전하고 형통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위험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쫓기는 인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쫓아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의 힘, 자기가 가진 재물의 힘,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이면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쫓겨다니는 다윗이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더 안전하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는 사울이 불안합니다.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대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견고한 바위는 거대한 산 위에 세워진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다윗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때에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강아지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밖에 나갔는데 큰 개들이 지나가면 이 강아지가 막 짖어댄답니다. 누구를 믿고 짖어댑니까? 주인을 믿고 짖어댑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한번 내려놔봤답니다.
그랬더니 짖을 수 있습니까? 못 짖고 무서워서 주인한테 쪼르르 달려오더랍니다. 강아지가요, 주인의 품에 있을 때는요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에 가장 강합니까?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담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는 인생, 주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는 인생, 세상의 빛을 발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쫓아오는 대적들이 무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든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나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살이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고통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비밀리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쳐놓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냥꾼처럼 그물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강교한 계교로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다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함정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눈물의 기도입니까? 힘들고 지칠 때, 괴롭고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역사해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속량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를 내다보고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속량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진실로 이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들, 허탄한 거짓된 것들을 숭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거짓은 멸망의 허무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허망한 것들이 됩니다. 썩어질 것들이 됩니다. 그런 허망한 것들은 우상숭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거짓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멸망을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펄렛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미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 교인들은 성경 말씀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잘 사는 나라가 그래요. 우리도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는 말씀을 더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잘 살아지니까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의지가 됩니까? 돈이 더 의지가 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힘들면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먼저가 돼요.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풍요로움과 편안함, 물질적인 소유를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돈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바빠요.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돈이 구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돈 때문에 어디 가는 것입니까? 인간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유함이야말로 위험스러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건진받는 되는,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다윗도요, 대적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그 대적이 누구냐? 사울왕이 장인어른이에요.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이 왕인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이웃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버려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가까운 친구였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모른 채 해버립니다. 이제는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 다윗과 같이 했다가는 이 사울왕한테 밉보일 수가 있어. 모른 채 해버립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제약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인간관계도 온전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신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죽어버린 것 같은 죽은 자 같이 되었고 깨진 그릇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에 누가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울 때,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줄 그때, 친구도 가까운 이웃도 나를 외면하고 대적할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힘들고 아픈 것 하소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그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권력을 의지한 사울이요 불안에 떱니다. 재물을 의지한 세상 사람, 재물 많을수록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두려워져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해집니다. 아멘.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죽음도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원수들이 쫓아오는데 그 원수에게 그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셔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곳, 평수가 넓은 것이 넓은 곳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넓은 것이고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믿고 살면 내가 사는 현장이 안전한 곳입니다. 든든한 곳입니다. 형통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내가 고통 중에 있고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여졌어도 내 일생이 슬픔으로 보내고 있어도 탄식하며 있어도 여호와여 이런 형편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요. 대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유대 강야, 그
그 산속을 헤매며 숨어 살고 있는 처지에 그런 순간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앞날이,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도망자 신세이고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핍박하는 손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정말로 형편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은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이 그것이 영통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보시고 또 세상의 그 깜깜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는 과학과 첨단 기술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지던 방식으로 죽음이 덮쳐왔습니다. 이 이기 중에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교회는 교인 수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들은 과학과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죽음 앞에 섰을 때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섰을 때 돈이 나를 구원합니까? 세상에 첨단 과학이 거기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합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재앙이나 문제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나를 살려주실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와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